또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교회당에 오니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저 리프트네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잘 설치가 돼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우리 이권사님 잘 사용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리프트라서 이게 1층에 있을 때는 2층에 엘리베이터하고 달라가지고 쭉 내려가 있으니까 좀 문이 잘못 열려서 헛디디면 그냥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문이 앞으로 열려서 엘리베이터는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게 그 층에 안 올라와 있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다행히 이게 앞으로 열리니까 이렇게 괜찮겠지만 그래도 그 바닥에 써 있더라고요. 네, 조심하시라고. 네, 제일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고 나이 드시면 넘어지시면 진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부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돌아가실 때가 많아서 계속 건강하게 계속 예외에 참석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권사님보다 저보다 윗분이 우리 권사님이라서 권사님 오면 제일 제가 좀 든든하고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뵈면 좋지만 우리 권사님 뵈면 더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와 좋은 형제와 자매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또 들을 길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이 시간 전체를 주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모든 걸 주관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삶인데 이 삶이 요즘에 너무 많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저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아직 영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참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다가 축사를
시키는 그런 부활절 축하의 연합, 그것도 연합 예배를 여러 교단들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WCC, WEA 총회들을 계속하고 연합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도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아무나 되나 뭐 그냥 연합만 되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거,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다음에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처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는 에녹의 이야기, 그 다음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가는 노아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그냥 요약인데, 첫 번째 예배가 흔들어지면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은 다 소위 말하는 도루묵이 되는 거죠. 예배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예배 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저 자신도 요즘에 좀 돌아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찾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딱 찾았을 때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다윗을 맡으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괜찮네, 얘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실은 제목을 붙인다면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 그래서 신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더라고요. 쭉 한번 찾아보니까 그중에 6번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좀 흩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4장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듭나. 그 영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믿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4장에 가면 예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은 구원의 장이라면 4장은 이제 예배의 장이 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정말 이 4장을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좀 사실 어려워서 정리가 이제 하는데 좀 힘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4장 4절을 3절 4절을 보면은요, 앞에 오늘 저기는 없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는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로 가실 건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갈릴리에서 올 때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북쪽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밑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오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갈 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서, 사마리아는 늘 왕따를 시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마리아가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아수르는 거기를 이제 가만두지 않고 이제 오만 잡족들을 다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믹스 시켜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려서 유대인의 혈통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돼 버렸죠. 그래서 그쪽은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이런 면으로 한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그래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보통 때는 안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물 달라 소리는 왜 하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는 뭐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알고 가셨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워낙 적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여리고로 못 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장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러 가는 건데, 마침 거기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예배를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냐, 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 한 여인을 구원시키는 예배. 그래서 한 여인을 예배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배경을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는 한 64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60km 정도 잡으면 우리가 걸어서 가면은 되게 사람이 빨리 걸으면 6km. 보통 여러분 어디 저녁 먹고 어디 걸어. 요즘 나이 든 사람 열심히 걸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많이들 걸으시죠. 그런데 시속 몇 킬로로 걸으세요? 네. 보통 그냥 보통 걸으면 4km인데 보통 조금 운동이 되게 걸으면 보통 6km죠. 그래서 조금 빨리 걸어가는데 하루 종일 빨리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0km를 시속 6km로 간다 그래도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뭐에서 행로에 곤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10시간을 그 뜨거운 지역에서 걸어보세요. 아, 힘들겠죠. 네. 요즘에 차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여기를 걸어서 온다면 저 못 온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한 40km 정도 되는 것 같대. 이거보다도 더 먹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제가 이렇게 책을 다 봐도 여기 육시를 되게 정오 낮 12시로 거의 모든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요한복음은 로마 시대에 써서 로마 시간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6시는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올 수는 없으니까 저녁 6시 해질녘에 그래서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 거는 요게 세겜 땅이죠. 세겜 땅. 근데 그 세겜 땅은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이삭 가게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 머물어서 거기서도 꽤 몇 년 살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양떼도 많고 하니까 땅을 사서 하는데 그 땅을 나중에 요셉에게 주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이제 시체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굽은 미라 만드는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요셉도 미라로 만들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가지고 와서 바로 이 세겜 땅에 요셉도 묻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야곱의 우물이 나와 있고 영적으로는 우물이 우리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에게 늘 물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길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물을 길어야 돼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산에서 예배하는 거에 이산은 여기서는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수가에서 조금 밑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 조금 위에 조금 더 멀게 위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7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다 낭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백성을 축복하는 율법을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고 이제 에발산에서는 백성을 저주하는 율법,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벌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심산에는 복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럼 어떤 걸 좀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좀 이제 부정적인 거를 이제 저는 거의 다 배격하는 쪽으로 와서 이 생각을 전부 말도 그렇고 부정적인 말은 일체 안 하는 쪽으로 제 그 마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봐도 그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말을 되게 안 하고 요즘은 그런 이제 주의로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100% 지켜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7장이 전체가 그 얘기인데 거기 보면 에발산에다가 이제 양쪽에 돌비고 제단은 에발산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수아에 보면 지내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세의 원래 이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게 이제 아수르가 오고 뭐 그래서 그게 이제 파괴가 돼서 그런지 이제 거기다가 어디서 이제 예배를 드렸냐면 말씀대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저주받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축복받는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들이 바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있지를 못했는 그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세겜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거기다가 자기 성을 쌓은 곳이 또 세겜 지역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심산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바꿔서 지금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예배해야 된다.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뜻밖의 좋은 소리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심산에 가서 자기가 예배하기도 아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처지가. 그러니까 예배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유대 가서 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들은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시 알려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했어요?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이 여자를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길에 둘러오지 않고 아예 직선거리로 올라오도록 인도하셔서 바로 직선거리로 수가성까지 가서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이고 또 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장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 중심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겠어요. 네. 이제 영적인 예배로 바뀐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서 여기서 예배의 전환.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영하고 진리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두 개가 함께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어디서나 드려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멋있고 좋고도 그것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영과 진리란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렵던데요. 영과 진리.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 좀 쉽겠는데 영 안에서, 제가 아주 영적인 체험,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팍 보고 말씀이 팍 들리고 이렇게 손만 얹으면 팍 낫고 이런 체험들이 거의 없고, 저는 워낙이 그냥 말씀만 들이파는 말씀 위주로만 살아와가지고 이게 영이라는 게 좀 감이 안 와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선 예배의 정의가 뭐가 예배냐는 거죠. 우리 사전적인 영어를 보면,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그러니까 words가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ship은 이제 어떤 관계,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경외하거나 존중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하면 그것을 내가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내가 정말 높이 두면, 네? 예. 그러면 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가 그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치를 뭘 제일 두세요? 세상 사람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모든 걸 돈 때문에 많이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권력 짓는 것도 돈 때문에 권력을 잡는 거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돈 때문에 열심히 그냥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제일 큰 우상이 사실은 돈이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할 테니까 돈 좀 퍼부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을 놓고 예배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는 못 돼요. 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진 못하고 내 죽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냥 육신의 필요만 채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놔두고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 예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배예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육신으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될 때 또 하는 게 예배예요.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주 딱 그 모습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그건 읽었지만 그렇게도 해보지만 요거를 조금 풀어준 게 어떤 거냐면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죠. 그런데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이 제물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내 몸의 정욕, 내 몸의 소욕,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죠.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뜻대로 나는 십자가 지지 않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소욕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단 말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서 분별은 이렇게 구별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네, 이건 아니네,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1절에서 알았어요. 내 욕심 소욕을 죽였으니까. 그럴 때 이 마음은요, 마음은 나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나의 생각.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의 소욕을 드려서 없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지고 그리고 나한테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도 점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이 뜻 저 뜻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나누려고 얼마 전부터도 좀 나누려고는 했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신의 악단을 사람들이 보고 저는 안 봤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안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많이들 감동을 받았길래 그냥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걸 결심하게 된 게 최근에 순복음교회에서 이 부활절 축하 예배도 교단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거기서 그 축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데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야, 축하 메시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정말이고 웃기지도 않는다. 그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렀겠어요? 대통령을 거기다 세워서 축하 메시지 시키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상한 법 만들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항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거기를 고치고, 그리고 그 외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나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만 하고 돌아도 다 죽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엘리사 때도 아람 군대 그냥 왔다가 그냥 다 가잖아요. 기드온 300명이 뭐 항아리 들고 그게 뭐 싸움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저 법들이 통과가 안 되겠어요? 가서 싸우면 돼요? 내 삶이 예배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이제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마디는 한마디 하고 쫓겨나도 쫓겨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혼적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혼 몸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구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영과 몸인데, 신약은 헬라 사상이 있어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도 혼 이야기가 2장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영을 넣으시니 생령, 그 생령이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에요. 다른 말로.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혼으로 섬기죠. 사람이죠. 내가 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우리 내보내셔서 지금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는데 좋으세요? 자식들도 보면 두 종류 있죠. 하나는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엄마 나 낳아서 정말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태어나서 힘들어요? 아마 저 뒤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한참 힘들겠지.
어떠세요? 저는 되게 감사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부해도요, 그분은 아무 손해가 없죠. 그분은 창조주시잖아. 내가 하나 하나님한테 돌 던졌다고 그래가지고 맞기나 하겠어요? 우리는요, 그냥 경배해야 될 존재예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뜻이 사실은 없어요. 알고 보면. 모를 때는 겁이 났지만 다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된 거는 억지로 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틀린 거지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IQ 꼭 150 안 넘어도 돼. 100만 넘으면 돼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이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법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대 안 가는 거를 진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영으로 예배해도 실제로 내 몸이 와야 되고 내가 그렇죠. 마음도 여기 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신명기에 가니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조금 해석해 준 게 로마서였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렇게 드리는 게 영으로 드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여기서 영이라는 게 내가 영 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보내버리지. 그러면 우리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영이 몸 안에서 혼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듯해요. 영이,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거는 영이에요. 그걸 몸이 담고 있죠. 그걸 합치면은 뭐가 돼요?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6장 말고 10장에 가면 이 말을 다시 반복해요.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행복을 위하는 것지가 않아. 나한테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후에 체험하게 되고 그거를 뭐예요? 분별이 뭐예요? 그거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는 거죠. 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죠.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열심히 가시는 분인데 딱 예수님이 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어? 앞으로 거기 안 가도 돼. 이제 나하고 같이 예배해. 그러면 돼. 아무 데서나 나하고 같이 예배하면 돼. 이러면요. 거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고 떠들고 다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 이단이다. 저는 지가 재림 예수래 이럴 거 아니에요? 이단 얘기 듣겠죠. 안 그래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전통을 깨부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선포였잖아요. 이 선포. 이건 엄청난 선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발장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첫 번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죠. 나사렛 이단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는 이단이야. 지가 메시아래. 우리 비슷하게 얘기하죠. 어디 이상한 데 있으면 지가 재림 예수래. 저거 말도 안 하는 이단이야. 저거 없애버려야 돼. 그건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없어져야 돼요.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전통으로만 보면.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통도요. 진짜 우리가 내려내오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에 부합된 전통은 지켜야 되고요. 이것이 부셔진 전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가 할례 같은 거 그런 거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가서 예배할 수도 없죠.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예배해도 전혀 문제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런 전통은 없애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이 전통.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지켜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 서신서가 신약 거의 절반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문제 삼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어쩌다가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죠? 이거는 예배라고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한다는 건요, 요 계단 중간에 있죠. 요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죠.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내 마음은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세 가지가 마음이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해서 영어로는 하트, 이 하트 심장을 얘기하는 하트라고 쓰여 있는 영어, 그건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마음, 이거는 마인드라는 생각이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트라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혼이에요. 내 혼이 생각하고 결정하니까. 그거에 내 혼의 생각을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죠. 그건 영으로부터 오고, 이 육신은 영, 그걸 결정하는 주체가 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가 져요? 혼이 짓는 거죠.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몸에서 안 받으려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끊으면 나는 오직 어디서부터 와요? 영에서부터 나한테 뜻이 오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영의 소욕이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을 얘기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뭐예요? 영은 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전체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소욕.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그 상황,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진리로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갈 자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도요, 자기한테 올 때는 아주 완전한 룰을 정했어요.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향불을 피울 때는 요렇게 제조한 그 향을 갖다가 피워라. 그런데 첫 번째 그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 4명 있는 첫째 2명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그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그날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떨어졌든지. 그러니까요, 다른 불 갖다가 드렸어.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불에서 죽었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너 나한테 올 때는 이렇게 와라. 그거죠. 제사장들도요, 제대로 안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거기서 죽어. 그래서 제사장들 이 옷에는 끝에요, 끈이 길게 달려 있고요. 거기에 방울들이 있어요. 왜 방울이 있느냐 했더니요,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방울 소리가 뭐 잠깐 안 나는 건 괜찮아. 그런데 1시간이 돼도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나 뭐 그냥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끈을 길게 매달아서 밖에 끈이 있어요. 죽었다면 그러면 끈으로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요. 하나님을 너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 대충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다윗이 궤를 옮길 때도 맨 처음에는 적당히 소 마차 뒤에다가 태고 질질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 죽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깨닫고 뭐요? 궤는 꼭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가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쫙 왔죠. 그래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궤가 옮겨졌어요.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도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예요. 네가 드리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 죽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왜? 그 대제사장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배가 그 다음에 성립이 되는 거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냐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게 예배. 말씀대로 뭐예요?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없죠. 아까 나왔잖아요.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로마서는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함을 위해. 그러니까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전체가 결국 예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배자고 그런 삶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4장 끝에쯤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왔을 때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말로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그죠? 이 여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오고 정말 저희가 너무 예배의 대상을 발견한 게 너무 기뻐서 자기의 진정한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나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삶이 나중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식 배 안 고프다고 그러셨죠.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내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이것이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기 싫었지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기가 힘들고 나를 적대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간다. 왜? 거기 예배하는 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걸 위하여 지금 왔고 그거를 온전히 이루고 나니까 나 배 안 고파져.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죠? 우리 여기도 보면 각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갖고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뭐예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와 참여만 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잔치죠. 잔치. 그게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누가 했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그 기쁜 일에 참여해서 우리 같이 기뻐하는 뭐예요? 우리도 예배자, 저 사람도 예배자, 예배자로서 그게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진정한 교회는요, 예배자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죠. 아무나 그냥 여기 모이면 다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한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은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주님의 그걸 많이 드러낸 날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면 다 이게 기쁘죠. 잔치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 제사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의 악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성, 음악이라는 게요,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 영감을 계속 북돋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하고 상관이 없이도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얼마 전에 BTS가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젊은 애들 막 흥분하고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흥분의 도가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제가 좀 놀라운 거 하나는요, 은사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게 영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재능이에요. 재능. 육신의 재능. 그렇다고 재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혼과 영이 기뻐할 때 그때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대의 찬양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처럼 다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전 더 좋아요. 제가 큰 교회 예배 이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보면요, 그 찬양 너무 멋있어. 내가 혹 빠져.
너무 좋다 하는데 나중엔 그렇게 제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남을까 싶어요. 좋았다 밖에는. 그래서 이 신의 악단도 보면요, 이게 뭐예요? 보조금 원조 좀 얻으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성악가 다들 모아갖고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보세요. 다 은혜 받죠. 그런데 그거는 가짜잖아요. 가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음악회라고 할 수 있나? 그거는 사기치고 있는. 마음이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는데 내 돈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와갖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가인과 그 제물을 거부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요즘에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축사를 시키지 않나. WCC, WEA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고 전 연합들이 좋아하지를 않나. 신의 악단 듣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지를 않나 하면서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그냥 결론만 드릴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뭐예요? 다 이루었다가 끝이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그걸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즐겁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너무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나서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사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얼마나 바빠요. 그래 마르다는 음식하느라고 바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이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몇 개를 보면서 계속 가는데요. 거기에서 놀라운 거가 뭐냐면 이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 좀 불러주세요. 여기 나 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마르다야 마리아 내가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한 가지 혹 두 가지면 족하니라. 그 두 가지란 말이 있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면 된다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딱 한 가지면 족하니라예요. 한 가지 혹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 그래서 한 가지, 그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올바른 거를 택했다.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혹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기쁘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만 많아지면 좋습니까? 교회 수만 많아지고 교인들만 많아지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근데요, 제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그 말다, 그건 저도 맨날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걸 깊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면 족하니라. 마리아는 오른편을 택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딴 소리 듣지 말고 이 소리 들으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